이 성도의 본분, 우리 신조 11번째 성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장로의 신조입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들만 아니고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와 동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서약을 같이 받습니까? 우리가 예 대답하려면 최소한 신조가 뭔지 또 대소요리 문답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겠다. 물론 지금 신조 11번인데 앞에 거 했다는 얘기인데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료들 살펴보시면서 반복하여 읽으시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보시고요. 신조 11번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믿는 교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일 성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조 10번이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 다음 특별 성찬하기 전 그때 하려고 뺐고요. 항상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고 헌금하며 전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 주일에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랬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주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 고백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그럼 하나 도와준다고 단지 그런 측면에서 위로받고 도움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기도예요. 그때 우리의 이 기도하는 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하루 일상 삶 동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의 형식적인 거죠. 눈 감고 뜨고 우리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먹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이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거죠. 씻기도 하는 거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한 날 주시고 그 하나 앞에 하루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아침에 또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모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이거는 아쉬우니까 기도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계셔야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법, 이것도 사실 기도하는 것도 뭐 이건 아이들이 자랄 때 음식 먹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숟가락 젓가락질 못하지만 손으로도 집어먹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 훈련입니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대신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성도의 기본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킨다 그랬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야, 주의를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칭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데서 자라왔고 물론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하신 우리 모든 분들 대부분 다 같은 전통을 따라 오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주의를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 주의를 지키라 그랬는데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보통은 뭐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나오면 주의를 지키는 걸까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겠죠. 교회는 몸은 교회 왔는데 생각은 다 엄한 데가 있다. 그럼 그게 과연 진실하게 주의를 지킨 걸까?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식일 규례가 주어졌을 때도 그랬고요. 십계명에 이 주의를 지키는 이 도리에 있어서도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거룩하게, 여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구별되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며 또한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일 한다 그래도요. 우리 마음의 주께로 구별되지 않고 그러면 참된 주의를 지킴을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일주일간의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이 날을 내가 똑 떼가지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날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주의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할까? 예배 끝나면 그럼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요. 목사님 말씀은 직장인들은 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일이니까 뭐 그거 안 나가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공부도 하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한지. 공부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시험이 내일이라도 주일은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핑계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12시가 땡 되면 그때 한다고 막 피곤한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것이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일은 내가 구별되게 다른 평일 열심히 공부하고 너 주일은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학생들이 있다면 저 정말 박수 쳐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주일은 오락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TV도 안 봤습니다. 뭐 TV 같은 거 보는 거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예능 프로 같은 거. 학생 때 뭐 볼만한데 주일에 오락하지 말라 그랬다고 오락실 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아니고 주일에 TV 보는 것도 이거 안 보면 안 되는가? 아무튼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다른 날과 구별되게, 이 날은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다른 날은 내가 오락도 하고 혹은 뭐 TV도 보며 즐거워할지라도 이날만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구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릴 겁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분명 이 날을 구별한 거 맞죠. 근데 요즘 날 세대가 점점 예전에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정통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떠나서요. 이건 뭐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영역인데 교회의 모든 전통을 따라서 그냥 그러라니까 그러는 거 말고 본인의 마음에 이 날은 내가 구별하겠다. 다른 날과 구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또 하나, 주일에 우리 사고 파는 문제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당연히 주일에 못한다, 안 한다. 그래 왔습니다. 당시 제일 그래도 그래 왔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적용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전도예배를 가서 저기 식당 가서 회식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는 금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왜 금하냐? 주일날 뭐 사 먹으면은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 걸립니까? 안 걸리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날은 내가 주의 날이므로 내가 다른 날과 구별되게 이 날에 구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라도 스스로 제한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식은. 그런 생각들은. 괜찮아가 아니라 신앙적 분명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뭐 사먹나면 찾아볼 수 없죠. 또 진짜 사먹다 뭐 그것도 가라 막을 수도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구별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른 날 미리 준비해놓고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해놓고. 근데 이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 어떤 이 기준 예외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으로 둬야지. 이것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널려버리게 되면 이 기준 자체가 무너지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해 놓고요. 이 날만큼은 다른 날과 내가 구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은 다 하니까 해도 괜찮아. 그거 아닙니다. 하려면 본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하나 앞에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구들과 함께 외식 멋지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시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 날은 내가 주 앞에 구별하였으므로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제한하겠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의 명을 따라 그들은 밭도 일구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 레갑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 방에다가 포도주 대접을 들어놓고 마셔라.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하기를 너희는 포도를 재배하지도 말고 그걸 마시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데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말을 지키는도다. 하나님이 불효한 듯한 그런 모습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닥다리가 아니고요. 신앙의 전통을 아시고, 대신 한 가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나의 선택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예로부터 해왔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지킬 바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에 있지 않고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날이 주의 날이다. 우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 드린 데 있다는 겁니다. 학생 때 가장 느꼈던 그런 혼란스러움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주의를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주의를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의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엔 정작 평안이 없어요. 주의를 잘 지켰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 날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니까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제안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온 말이니까 주의를 지킨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그러면 날짜 변경. 예전에 구약 안식일을 지키다가 왜 지금 주의를 지킵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만약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는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왜 이 날을 이렇게 모이지 사람들이? 예전에 성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예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답변할 게 무엇인가? 그 답변이 없으면요. 우리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도 우리가 견고한 입장을 낼 수가 없다고요. 이건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물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려고 모르신다 그러실 겁니다. 자, 날짜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안식일 이튿날 제8일 안식일에 준하는 성회가 선포가 되었고 특별한 성회가 안식일 다음날 선포가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의미로 안식일이 주어진 계명이 십계명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나오는 이 십계명 두 군데의 차이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 규례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그 사도적 전통을 따라 어느 순간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이 그 날짜를 바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도적 전통을 따라 이 날을 지킨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의 근본은 사도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이러한 신앙적 행위들은 그 근원이 사도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도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주리가 지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주의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피곤하셔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 날을 지키는데 이 날은 거슬러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그 나타나서 그날이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그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라고 모이는 것이 주의 날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특별히 예배에 관하여서 몇 가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란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감사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연보하는 것도 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다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가지고 고놈을 잡아가지고 드렸죠. 신약 시대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소나 양이 누구다?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홀맨이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의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꼭 멜로디가 곁들인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고백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 본연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 작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 믿고요. 이거 무슨 멍청이 가지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전능자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단순한 믿음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와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먼저는 참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의 그 결과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 안의 즐거움.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는 경우. 그것은 이제 문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말씀 듣는 우리 개인의 심령이 닫혀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그런 상태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영혼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결과는 즐거움이니까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하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참으로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이거 뭐 뜯어 말릴 수도 없고요. 정말 가장 일렬에 가지고 가장 앞자리에 서서 아마 참여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겠죠. 즐거운 것을 우리가 삐죽삐죽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닥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냥 참여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막힐 수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또한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이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뭐 어렸을 때처럼 그런 마음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입니다. 뭐 울고 보채고 그러면 때로는 뭐 짜증도 나겠지만 아이들 이쁘게 씻겨놓고 곤히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참 그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그럴 겁니다.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장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새근새근한 마치 모이를 많이 먹고 그 품에서 쉬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먹고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라도 예배하는 것을 힘써 행하다. 뭐 주보 때마다 뭐 광고 내지 않습니까? 1번으로 주중 예배 힘써 참여하시라고.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희소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배와도 같은 존재들이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귀한 보석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큰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우리 무리 가운데 찬송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의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찬송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뭐 구름이 안 껴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입을 열어 찬송하셔야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입을 열어 찬송하시는 게 맞고요. 요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을 여는지 안 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이쪽 근육 움직이기 때문에 마스크 갖다가 안 보인다 하지 마시고 다 보입니다. 우리 찬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누군가 우리에 의해서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요, 칭찬해주면 기분 좋죠? 하다못해 목사님 참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된다고요. 또 할머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되죠. 그만큼 수고를 알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하고 그 말씀이 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아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 큰 일 하라 그래도 할 판인데 우리가 그거 못할 리가 없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신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이 말이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왜냐하면 고민 안 하게, 걱정 좀 안 하게, 그냥 마음 편히 좀 살게, 때를 따라 하지 말고 그냥 한 판에 그냥 싹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때를 따라 도우실까? 이것도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동시에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삶인 겁니다. 지금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의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 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본분으로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한데요, 참된 예배의 결과로는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하나님 임재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참된 예배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방법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포인트는, 영 그러면 무슨 흐물흐물한 무슨 그런 유령 그런 거 아닙니다. 실체. 우리 사람의 몸이 있고 마음이 있죠. 생각도 있고 양심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를 열었다고 해서 생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열었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비물질적인 실체하죠.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적인 일 아니고요, 보고 즐기고 하는 이런 육적인 일 아니고요,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하는 그런 육적인 일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한 영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영적인 겁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우리 예배드리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 의미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실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실체 없는 게 아니고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한다. 그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는 방식은 거룩과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게 거룩과 경건이죠. 히브리 12장 2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지나치게 속화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열린 예배 혹은 구도자 예배 이런 게 많이 있었죠. 문턱을 낮추고 어디까지 낮출 것이냐, 한도 끝도 없이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의 모든 이 순서, 이 과정, 이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 행하며 또 경건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드리려면요, 성전 중심의 회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 모여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돼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의 근본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회합. 물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거의 정착이 되었으니까요, 이거 참여하시고요. 시대가 변화했고 예전에 아마 그런 거 없었던 거랬지, 있었으면 그것도 했겠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 핑계하지 마시고, 절대로 핑계하지 마시고 힘써서 현장에 주는 감동이 달라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인 줄 알고 우리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힘쓰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큰 죄악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